제가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원래 순복음 교단 출신이 아닙니다. 원래는 장로교 고신교단 출신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생활했는데요, 근데 제가 미국 유학 중에 굉장히 몸이 아프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몸이 완전히 굳어져서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 할 그때, 이제 유학 1년 차 때였습니다. 2년 차 넘어갈 때쯤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그레이스라는 이름의 여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 번으로 말미암아 제 몸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고신교단에는요, 여자 목사님이 안 계세요.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자체가 없어요. 안 합니다. 예, 물론 방언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 인생에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안수기들을 통하여서 제가 낫게 됐잖아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복되어서 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해서 그 여자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극진히 식사 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안수 받기 전이라 한 18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18년 전이네요. 18년 전인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데 갑자기 그 여자 목사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시? 강도사님, 앞으로 강도사님 가정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 한 말씀 딱 하고 이제 밥 딱 드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와, 저거 볼 때 여선지자잖아요. 여선지자. 와, 여선지자가 와, 막 저 무릎 꿇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하신 말씀 무슨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막 기대하는데, 그로부터 딱 5일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이제 큰 제법 큰 한 2-3천 명 정도 되는 큰 교회로부터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부교역자 청빙이, 선임 행정 사역자라는 청빙이 들어와서 됐는데요, 원래 저는 고신은요, 한 번 고신은 영원한 고신입니다. 고신교회는요 거의 해병대랑 같아요. 우리는 기수별로 딱딱딱 정해져 있고 절대 다른 교단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는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갈 때 소명을 받아서 가려고 했을 그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찾아갔어요. 어떤 신학교를 가면 좋을지. 제가 목사님, 저는 잘 모르니까 어떤 신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했는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떤 신학교요? 대한민국의 신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섬기던.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 간 거예요.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 정도로 이 고신교단은, 다른 고신교회에서는 다른 신학교 출신 강사 목사님을 잘 안 세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정도로 이렇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일이 5일 만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돼서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회 소속, 우리 순복음교단 소속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이제 그래서 참 그곳에서 이제 교단을 옮기고, 또 감사하게도 교회를 그곳에서 또 개척하게 됐고요. 만 8년 반 동안 이제 사역하고, 그리고 교단에서 이제 교수 사역도 같이 박사과정을 또 진행하면서 부탁을 하셔서 또 설교학 교수로 또 좀 섬기다가 5년 전에 우리 권사님, 우리 계시는 지구촌 순복음교회, 예전에는 강동인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 지금은 AG 어셈블리 오브 갓,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는 명칭을 그냥 영어로 바꿨습니다. 앞에 AG라는 우리 교회 로고를 써서 AG 지구촌 교회 지난 5년 동안 담임하며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도 전통의 새로운 교회지만 우리 교회도 너무 감사하게도 젊은이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정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결혼을 잘해요. 할렐루야. 더 감사한 거는 아기도 잘 낳아요. 그래서 나라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은 정말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제2의 도약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의 열정과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과 도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특별히 오늘 1일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보니까요, 찬양도 너무 뜨겁고, 와, 전부 남성교회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 와, 정말 우리는 자매님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목소리가 우렁차고 믿음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특성도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제가 찬양 끝나고 그냥 갈 뻔했어요. 와, 말씀 안 잘해도 이거 은혜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앞으로 더 청주 순복음교회를 멋지게 쓰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들을 너무 귀하게 쓰실 거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유독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꼭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다 그러시면서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분이 있어요. 그런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대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청주 순복음교회 예배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남성교회 특송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 내가 이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이 교회에 보내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놀라운 칭찬을 듣는 남성교회 또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 분명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마다 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이 숨막히는 내용 전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쾌하고 짜릿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이 되고요, 큰 호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정작 중요한 이 사건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골리앗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싸움에 나가려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작 다윗은요, 일반 병사로도 이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까? 예? 우리 쭉 내용을 살펴보면요, 17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전하기 주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도착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엘라 골짜기,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진치고 있는데, 보통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V자형 이런 골짜기, 물이 흐르는 이런 골짜기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그런 골짜기는 많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평한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성도들 46명을 46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선교 순례를 단체로 갔다 왔거든요. 예, 그때 가서 엘라 골짜기를 찍었는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엘라 골짜기를 바로 앞에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엘라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예. 골짜기라 하면 V자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U자형으로 평평한 평지가 있습니다. 이쪽 산이랑 또 저쪽 산이랑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쪽이 지금 블레셋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쪽이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다윗이 이제 저곳에서 여기 쭉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저쪽 반대편 쪽에서 보았겠죠. 보고, 아니 어떻게 감히 저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결국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러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볼 수 있었겠죠. 한꺼번에 이곳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정말 라이징 스타로 도역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이 되는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앞에서 강신성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진 하나. 아까 저기 블레셋 진영, 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아까 논밭으로 되어 있는 게 엘라 골짜기입니다. U자형으로. 그러니까 저게 다윗과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니까 다 보이겠죠.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자,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저를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 영상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안 보여줬어요. 저는 영상 찍었다고 무조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딱 설교할 그 본문이 나오면 그때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참 이때를 위해서 아마 제가 찍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더 잘 알 겁니다. 자, 이렇게 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하니까 다윗이 막 도시락 들고 룰루랄라 갔다 보니까 딱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갔을 때는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지 4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다윗이 보고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지? 이 20살도 되지 않는 청년 다윗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 사이에 있자면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도 싸울 생각이나 분노가 난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웠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 평소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소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자랑하면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다른 것들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한 것이 결코 아니죠. 자신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명예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자신의 이름이 욕을 먹고 비천하게 될지라도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영광을 돌리지 않든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기뻐하시고 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셨어요. 이 땅에 그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사이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십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어요. 그 신들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가잖아요. 우리 4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할렐루야. 다윗은요, 승리의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뭐죠? 하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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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요, 힘이 솟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도 주님의 이름 몇 번 부릅니까?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죠? 예? 삼은 좀 완전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주여 삼창하고 그 능력의 원천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씩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면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저 그래요. 주여 100번 외치세요. 권사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예, 목사님 저 오늘 좀 힘이 아파가지고 좀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 지금
주님 이름 100번 외치세요. 그러면서 혼자서 쫙쫙 100번 외치는데 그리고 나중에 제일 늦게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정말 사업터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다윗처럼 일상을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실제로 여러분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조직 신학교 교수님이요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려운 논쟁에 대한 문제를 내셨어요. 그런 이단 학파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딱 결론 내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셨어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이 실제 이야기인데요, 3분 만에 답을 딱 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지만 3분 만에 딱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달려갔어요. 전사님, 왜 그래? 백진했어요? 답 쓰고 나갔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썼는데? 한 줄로 그냥 내가 끝냈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로 끝냈어? 물어보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실제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딱 한 줄 쓰고 나가신 거예요. 맞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예? 제일 잘 아시지. 그 딱 쓰고 나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의 채점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딱 교수님이 그 문제집을 그 다음 시간에 딱 들고 오셨어요.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김준도사님 일어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김준도사님 딱 이렇게 못쓰가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와, 김준도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맞는 답을 쓰셨어요? 자, 여러분 박수 하면서 막 우리가 막 박수를 다 쳤어요. 와 하면서 박수를 다 쳤어요. 근데 갑자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100점, 넌 빵점이야. 하나님 100점인데 너는 빵점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런데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실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100점일 줄 모르겠지만 평소 내 삶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이냐,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그친다. 제가 미국에서 그 여선지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교단을 옮겼지 않습니까? 이제 교단을 딱 이제 갔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역을 딱 시작할 그 달에 교단에 영성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서 그때가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다 이제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미국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님이 이제 설교를 다 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진짜 뜨겁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지도자급 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자고, 순복음교회 목사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저도 정말 손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제 생애 처음으로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방언을 사모해 본 적이 없어요. 방언을 왜 해야 되냐,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고. 아니 그게 뭐가, 아니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걸 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 하나님, 방언이 있다면 방언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냥 따따따따 안 할래요. 그냥 그 방언에 대한 설이 몇 개 있잖아요. 할렐루야를 100번 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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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할렐루야 100번 하면 이제 방언이 터진다. 아니면 코카콜라를 한 500번 하면 코카콜라 하면서 방언이 터진다. 이런 몇 가지 방언에 대한 설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막 들어가지고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것들만 좀 생각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진짜 방언을 사모합니다. 있으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가 인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똑바로, 하나님, 저는 인위적으로 절대 방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말을 또렷또렷 해가면서, 하지만 방언이 있다면 주십시오, 이러면서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방언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고신에서 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제가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제가 약간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순간 정신을 딱 잃었는데 다시 정신을 딱 차려보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말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입에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구나. 자, 그때 깨달음, 방언이구나 이게. 진짜 방언이란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제 그 집회 다 끝나고 이제 교회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도행전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방언으로 읽어보니까 써봤어요, 한국말로. 그리고 또 읽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방언이 진짜 언어구나. 자, 그때 깨닫게 됐어요. 방언이라는 게 진짜 언어라는 것을. 자, 이제 우와, 놀랍게 방언을 딱 받고요, 완전히 그냥 눈물 콧물 다 빠지고 그냥 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딱 하고 집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와, 완전히 그냥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막 있으니까 막 천사처럼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들 가서 막 인사하려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인사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우리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영어로 굿나잇 해보자. 굿나잇 하는데 영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고신교단의 목사가 순복음교단의 집회 와가지고 방언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진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아니면 내가 언어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국말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오고 방언만 나오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숙소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집회 장소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또 계속 방언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방언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잘못했어요. 방언 기도 안 하는 건데, 주여. 그러면서 혼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부끄럽지? 딱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 부끄러워요. 나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너 지금까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은사사역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했지? 딱.
네, 하나님, 제가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 듣는 순간 또 한 번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고요, 제가 머리를 땅에 박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펑펑 울고,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그 어떤 사역자도, 그 어떤 분들도 제 머리로, 제가 아는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딱 일어서려 하는데요, 제가 입이 느껴지더라고요.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딱 풀리면서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굿나잇 하니까 굿나잇이 나오는 거예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나오는 거예요. 다시 숙소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렇게 돌아가가지고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진짜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저가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해주고, 저도 이제 안수기도도 받아서 나왔죠. 성령 세례도 받았죠. 뭐 예언도 받았죠. 완전히 뭐 은사를 제가 받다 보니까, 이 은사의 능력을 아니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얼마나 내 머리로 한 게 너무 후회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가서 기도해주고 막 하는데,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얘기 있었냐면, 스키장으로, 우리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 스키장 가서 막 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주말에 다들 스키장 놀러 간대요. 그래서 가는데 막 또 한 열 몇 명의 청년들이 형제들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우리 밥 사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등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딱 갔는데, 그날따라 한 형제가 그냥 조심해서 타면 되는데 막 점프 같은 걸 하다가 막 돌고 회전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오른쪽으로 탁 착게 해서 어깨가 우지직 하면서 부서져 버린 거예요. 부서지고 팔도 나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딱 갔을 때는 완전히 거기 이제 의사들이 다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붕대를 챙챙 감아서 얼른 가서 응급수술을 하라고, 그런 상태로 지금 딱 제가 차 파킹 이제 주차하고 딱 갔는데 그 형제가 이러면서 울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우리 형제들도 지체들도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서 이제 붙잡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이렇게 형제를 앞에 두고 동그랗게 이제 앉아서 같이 안수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형제가 갑자기 이상하다 하면서 붕대를 풀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놀랐는데 놀란 척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역사하면 된다고 늘 기도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그 청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든지 갑자기 청년들이 50명, 나중에는 70명, 100명까지 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구나. 정말 사람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딱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는 거,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구하고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강구하고 나아가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담대히 이웃들에게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의 사로잡힌 자를 쓰십니다. 그 이름만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것은요, 그가 믿는 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실제로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섰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을 붙잡고 정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 전투 가운데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릅니까? 왜 몰라요? 다 알고 있죠. 자칭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명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래요.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데 40일 동안 한 명도 안 나갔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용기가 되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뭐냐? 믿음이 곧 믿음이 곧 용기입니다. 다윗의 진짜 무기는요, 물맷돌 5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골리앗은 지금 칼과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나오고 있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실은요, 굉장히 숨막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진영 쪽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일까? 다윗의 형들이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큰일이다. 내 동생이 곧 죽겠구나. 쟤 왜 나갔대? 형 엘리압도 내가 동생을 끝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동생? 아마 이러고 있을, 내 실수다. 또 아마 사울 왕은 어땠을까? 갑옷까지 주면서 한번 나가봐라 그랬잖아요. 어린 소년이 죽겠구나, 이제 내가 괜히 보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은요, 돌멩이 들고 나간 거예요. 막대기 들고. 근데 골리앗은 어때요? 다윗보다 더 큰 칼과 창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것과 칼 들고 창 들고 나간 것과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둘만 싸우는 경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재미있게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권투나 유도나 이런 태권도나 이런 경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실은요, 재밌지만 실제 선수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권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투는요, 1회전 뛰면요, 정말 체력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권투도 체력이에요. 그죠? 권투 배우러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저보고 뭐라냐면 6개월 동안 줄넘기만 시키는, 6개월 동안 줄넘기만 시켜요. 그게 이렇게 안 떼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태권도 동대표였거든요. 죄송합니다, 동대표라서. 시대표는 아니고 동대표 선수였어요. 제가 키가 좀 크고 좀 날씬하고 몸무게가 적다고 늘 시합에 나갔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나갔지만 그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호구를 쓰고요, 가슴 보호대를 차고요, 딱 나가는데요, 일단 시합에 나간다고 생각부터 하니까 제가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숨이 안 쉬시는 거예요. 실제로 호구를 딱 쓰고요, 딱 하고요, 딱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고요, 시상을 잘하고 있는데요, 평소 때는 그렇게 잘했던 제가요, 이 긴장감과 이게 너무 압도돼가지고요,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시합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졌어요. 사부가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신성아, 너는 기량이 뛰어난데 너는 긴장했다. 네가 진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 너는 용기 있어야 돼. 그걸 딱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이처럼 두 사람이 싸워서 하는 경기는요, 이 상황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을 때마다 2m 90cm의 골리앗, 그리고 이 다윗, 이 2m 90cm의 이 골리앗이 창을 들고 막 뛰어오잖아요. 이때 다윗이 어떤 심정일까? 정말 무서웠을 텐데, 진짜 긴장했을 텐데, 숨이라도 제대로 쉬었겠나? 정말 무서워서 그만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그 긴장감을 이겨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 아닙니까? 소년이지만 완전히 두려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100% 온전한 믿음이 그의 모든 긴장감을 빼앗아간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이요, 큰 소리를 내면서 큰 창을 들고 뛰어올 때 그도 그 거인을 향해 돌멩이 들면서 돌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확 돌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죽음의 장소라 부르는 곳을 향해 뛰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어. 그 거인이 쿵 하고 땅바닥에 팍 쓰러졌어. 먼지가 뽀얗게 팍 일어나는 거야. 다윗에게 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에게서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그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은 바로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처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계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처럼 나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군인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나갔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꼭 앉아야지만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잖아요. 언론들도 인용하잖아요. 이 스토리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입니다. 골리앗이 죽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골리앗과 싸운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꼭 골리앗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주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수많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 다 이 지역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도심 한복판에 이제 제대로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 도심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용기를 가지고 이 지역에 주님의 품어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욕을 하던 41일째 되는 날에 이 엘라 골짜기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환하고 밝은 태양빛이 어두웠던 엘라 골짜기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골짜기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온 이스라엘도 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영웅을 자기의 왕으로 결국 받아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다윗과 함께 세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